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서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길 원합니다. 오늘 담증이 오 찬양기도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참석하신 24개 구역원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리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멈추어 있던 구역 예배의 시작을 위해 오전에 구역 오리엔테이션 예배로 모여 드리고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나마 담쟁이 오후 찬양 기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에 그저 함께라는 이름만으로도 따뜻하고 또 힘이 되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입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였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함께 가면 금방 도착합니다. 아무리 힘든 산도 함께 오르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혼자 가면 정말 멀게 그리고 길게 느껴집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신 곳이 진천인데요. 차가 없을 때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차가 조금 많을 때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거리를 혼자 갔다가 오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잘 못 가요. 사실 바쁘다는 핑계도 있고 힘들다는 핑계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혼자 가면 그렇게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7시간, 8시간 왕복 걸리는 그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오고 가는 시간은 거뜬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해 전에 한라산 등반을 했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라산의 해발 1950m죠. 그곳을 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출발해서 올랐고 그곳을 오르는데 계단도 많았고 또 비바람이 내리치기도 했고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이 길이 끝까지 가는 길은 때로는 산세가 험하기도 하고 오르고 또 올라가는 그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이 많기도 하고 그 계단이 길게 펼쳐져 있기도 할 것입니다. 때론 비가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햇빛이 내리쬐기도 할 것입니다. 혼자 가면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함께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역 식구들과 함께했고 또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혼자 가는 것이 편해,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우리는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 모여 계신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역에서, 신도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꼭 한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후 담쟁이 찬양 기도 예배에 100명의 인원이 모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내일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넓게 펼쳐놓으신 그 비전을 향하여 얼마나 더 크고 멋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함께 해본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다. 혹 함께가 주는 그 힘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각 구역을 통해 또 신도회를 통해서 성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많이 웃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담쟁이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구역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구역, 그리고 그런 가정,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즉 구역은 각 개인이 먼저 스스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권면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들을 명령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청하라 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고난의 상황과 즐거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앙 지침을, 그리고 14절과 15절은 병자들에 대한 기도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16절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죄 고백 문제와 중보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병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7절 이하에 보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에겐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께 그럼 매일 찬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들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궁금합니다. 우리의 구역의 모임 가운데 혹 찬양이 있으십니까? 또 구역의 모임 가운데 기도가 있으십니까? 구역의 모임 가운데 말씀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라기는 다시 새롭게 시작될 24개 구역 모든 구역 예배 가운데 기도, 찬양, 말씀 그리고 사랑을 통해 코로나19로 닫혀있던 모든 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나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구역 공동체, 즉 구역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병든 사람은 장로들, 곧 그 병든 사람이 속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르라 합니다. 혼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혼자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들, 즉 지도자들을 청할 때 장로들은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역엔 두 가지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할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스테네오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원어대로라면 병약하다라는 뜻으로 육체의 질병에 걸린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적으로 흔들리는 신앙의 미성숙함, 그리고 믿음의 연약함 등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삶의 모든 차원을 넘어선 그들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역시 자신의 연약함을 누군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역사하는 힘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위해 하는 중보기도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합심기도의 능력을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멸망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바라기는 오늘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동교회 24개 구역 모든 구역원들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넘어졌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헐어지는 역사가 오늘 구역원을 위해 또 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구역원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러한 구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어떠한 구역일까요? 우리가 앞서 부른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구역,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구역,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구역,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구역,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구역,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구역,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구역,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리고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구역,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구역,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구역,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구역,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구역,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걷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구역은 아닐까요? 잊지는 마십시오. 그러한 24개 구역이 모였을 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다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구역원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2월 한 달간 각 구역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알아 서로를 위해 또 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24개 구역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